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네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가 신랑과 신부, 둘째가 머리와 몸, 셋째가 목자와 양무리, 넷째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떠한 명사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와, 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네 가지 묘사 중 두 번째 주제인 머리와 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라는 사실인데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 단일성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는 머리, 몸통, 그 몸통에는 팔, 다리,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코, 입, 다양한 신체 기능, 조직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단일성을 이야기할 때 자칫 오해를 하면 획일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획일성을 생각하고 획일한 공동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고 유혹을 넘어선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31절 보시면 31절을 먼저 풀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여기서 사도? 선지자? 가르치는 것? 방언?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신유? 어떤 은사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어서 사실은 장으로 나눠놨기 때문이지 나눠놓지 않았다면 13장 1절이 바로 붙지요. 그렇겠죠? 사랑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구분을 지어놨어요.
첫째가 사도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예.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 놓으셨다고 해서 가치의 수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인데 나눠놓은 이유는 질서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역할 때문이에요. 때로는 생각이 달라질 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을 무너뜨리고 벽을 쌓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을 지키고 벽을 헐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차이가 있을 때, 다름이 있을 때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단일성은 획일성이 아니다. 단일성은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을 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길을 원해요. 그런데 성서는 사랑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사랑의 그릇을 키워낸 사람들, 사랑의 대상을 넓힌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성과 동기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일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지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만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연결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묘사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연결됐다는 다른 의미는 관계성입니다. 차분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까지 반복되는 절은 제가 뺐고 함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주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학폭에 시달립니다. 그 아이는 제가 봐도 착한 애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초등 조치를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학폭에 시달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아라, 기도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걔들을 대해라, 사랑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그 개 또라이들 누구야? 엄마가 가만히 안 내비둘 거야.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다뤄달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찾아뵙고 담임 선생님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이 문제를 누가 잘못되었는지 학교 폭력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다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하고 담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 좀 성도님들은 좀 일찍 좀 물어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고 다 쳐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수습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첫째, 엄마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하는 말 사놓고 안 읽었대요. 목사님이 전에 읽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읽었대요. 아이를 만났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걔네들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한 3초, 4초가 지나는데요. 제 머릿속에서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신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걔들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애야, 성경에 보면 말이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세우신단다. 세상에 이제 네가 이 학폭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결혼해봐라.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니? 남의 편.
도저히 살 수 없는 날, 냄새나고 더러워 보이는 날이 올기야. 너 직장 생활 해봐라. 너 배웠지? 과학 시간에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목사님은 말이다, 이번 주중 얘기니까 22년 교회 섬기면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 것 같니? 한 번은 한 도라이가 이제 학생 수준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되니까요. 한 번은 한 도라이가 얼마나 심하든지 선배 목사님에게 그 도라이가 선배님을 좋아하니 선배님 교회로 좀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신앙에 이런 갈등이 있는 문제를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라고 제가 소개를 해서 이 도라이와 그 선배님이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가라고 얘기해도 안 나갈 것 같고 역사적 사명을 그분들은 띠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배님한테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아는 관계니까. 만나기까지 추선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만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게. 그 선배님 말, 목사, 그냥 네가 해라. 나도 안 되겠더라. 나도 감당 못 하겠더라. 얼마나 그 선배님에게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얘야, 22년 동안 목사님은 베개가 젖도록 울어봤다. 도저히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서. 단 한 번도 성도님들이 떠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다. 어떤 성도든지. 근데 그때 한 선배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복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그 선배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단어를 바꿨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한 최대의 축복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라.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완전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목사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아파하기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최대의 복수가 아닌 좋은 교회 되고 좋은 목사님 되라고 하셨으므로 그분들을 향한 최대의 축복은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라 생각했다. 이제 네 얘기로 들어가자. 네 이대로 대학 가고 네가 인생을 뭘 아니?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봤니? 학원비를 걱정해봤니? 니네 엄마 외제차, 니네 아빠 외제차. 네가 인생을 뭘 아니? 근데 네가 예술을 하는데 분노를 그려낼 수 있겠니? 절망을 담아낼 수 있겠니? 슬픔을 노래할 수 있겠니? 오늘 이 시간은 네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걔네들을 향한 최대의 복수가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 악이 찰 때. 근데 오늘 너는 어느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이 있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그들을 향한 최대의 축복으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다듬어 낸다면 어떻겠니? 오늘 당장 멈췄던 모든 것을 시작하지는 마라.
그러나 이 과정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기도해서 보냈고 그 다음날 걔네 엄마가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와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불편한 사람, 허접한 사람, 내게 상처를 안기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요, 오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교회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생명체라고 합니다. 각자 역할들을 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뺨을 딱 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합니다. 손이 탁 올라갑니다. 손이 타격을 당했다고 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합니다. 맨날 내가 지혜를 시켜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얼굴은 지 혼자 다, 낮은 지 혼자 다 내고, 그리고 맨날 씻겨야 되고 맨날 찍어 발라줘야 되고, 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겁니다. 수고는 내가 다 하고 영광은 지가 다 받고.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뺨을 딱 치려고 할 때 올리고 있던 손을 확 내립니다. 네 맞아라. 그런 마음을 딱 먹었더니 발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반지라도 끼지. 핸드크림이라도 발라주지. 나는 바디크림을 발라주더라. 치사하게 얼굴에 바르는 거 따로 있고, 손에 바르는 거 따로 있고, 발에 바르는 거 따로 있고. 그래도 손 이쁘단 얘기는 들어봤지. 너 발 이쁘단 얘기 들어봤냐? 발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삐지면 자기만 손해다. 눈을 예를 들어서 모기가 눈을 향해 달려들거나 날파리가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자동입니다. 자동. 바로 눈을 감습니다. 한 7번 당한 눈동자가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날파리가 달려들 때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병신이라 그럽니다. 이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불편해하고, 약한 사람 보면 무시하고.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와서 강하게 담대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허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준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교회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평가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칠은 사람보다, 약한 사람보다,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내가 시험 들 수 있다. 교회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은 누구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누구고 신비주의적 영성 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 빨대 꼽아서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어서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 시험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단단히 중심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외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개역 성경은 의에 흉배를 붙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택한 개역 개정판은 의에 호심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적들의 화살, 창,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왜 호심경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바로 잡아놨을까요? 의미가 다릅니다. 호심경은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마음을 공격하냐면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은 무엇으로 건드리냐면 관계로 건드립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난 22년 동안 로고스 교회를 떠난 성도가 계실까요? 계실까요? 계시죠?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안성호 목사가 이단이어서 떠났을까요? 진리의 문제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수해 왔으니까 대부분이 거의 100%가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관계의 한계와 갈등을 겪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몸이고 각 지체가 하나씩 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도 상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섭섭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덜 사랑당한 것 같고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으로 우리 가슴을 마음을 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흉배가 아닌 호심경이에요. 마음을 지켜내는 거울.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건 마음을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상처를 더 받아요. 좀 덜 지켜도 될 사람들은 덜 받아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어요. 사단이 집에 돌아갈 때 그럽니다. 네가 한 추수감사절 헌금을 담임 목사님이 만족하시겠니? 스스로 상합니다. 제가 만족하다고 했어요? 만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봅니다. 저 추수감사절, 성탄절 특별 헌금할 때 저 봅니다. 딱 세 사람 걸 봅니다. 첫째, 안신원. 둘째, 안강민. 셋째, 한진수. 누군가 싶으면 두 아이들과 아내. 과연 이 절기에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사탄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네한테 했다. 목사님이 너를 치신다. 인정할게요. 전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를 했지 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어를 바꿔요. 아니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제가 둘로스 교회 성도님들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들으라고 설교한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너를 쳤다. 예.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진리의 문제로 시험 들 일은 없을 겁니다. 이단성 발언 설교 안 할 겁니다. 관계로 시험 들 겁니다.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불편한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주님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 뭐 같은 사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근데 혹시 내가 꼴배기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조금 기쁘셨던 거 아닙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즐거운 일 있으면 1000번을 축하하십시오. 1000번을 축하하십시오. 기억하고 메모해놨다가 축하하십시오. 슬픔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위로하십시오. 특별히 100명, 200명 모일 때보다 조문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원들은 밤을 새서라도 조문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제 점점 이번 주만 해도 주보에 장례식 광고가 3건입니다. 담임 목사가 못 갈 장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각 유기체들이 정말 슬픔당하고 어려운, 그래서 상주들이 교회를 보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야, 이 교회는 보통 공동체가 아니구나. 보통 조직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조직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장례식을 치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만한 사람이 안 오고, 올만한 사람이 오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올 때 깨집니다. 그분의 사랑의 그릇에 의해서.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혹시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조금 슬픈 표정이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한다면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왜 아프실까? 이게 교회입니다. 내 목장 식구가 아프면 함께 밤을 새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목사님처럼 조금 드라이합니다. 저는 조금 인색합니다. 예수님 안 만난 겁니다. 30년 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는 2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던 안 목사님과 오늘의 안 목사님은 너무 다르다. 까도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인지 몰랐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꼭 하는 말입니다. 제 대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제 목회 철학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는다. 사랑받을 때 변한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목자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남편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걔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남편이 간간히 교회로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아직 못하신 일을 따라하세요. 예수님도 아직 못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교만 떨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도 또 잊어버려. 당장 차 빼고 가면서 당신은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대 남편들하고 밥 먹었어. 내가 그 넥타이 매지 말라고 했지.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수많은 앞으로도 감정적인 시험들이 있을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의의 흉배를 딱 붙이셔서 든든히 이겨내실 때 좋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깊게 만난 사람은 성도의 아픔에 민감합니다. 교회의 필요에도 민감합니다. 절대 관계에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드라이하거나 인색할 수 없습니다. 따뜻해집니다. 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관계가 진실해집니다. 사단은 앞으로 진리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칠 거란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 잘 이겨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허접한 사람, 불편한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연약한 사람, 너무너무 불쾌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귀하다 하셨으니 주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슬픔 민감하게 반응하겠고 기쁨 통 크게 즐거움으로 반응하겠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색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1분 30초 동안만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회개합시다. 관계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던 것, 불편한 사람, 불쾌한 사람, 불편해했던 것, 하나님이 다 필요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앞으로 있을 관계의 시험, 내 마음이 상할 때 의의 흉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 가슴에 붙이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기 원하니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